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모습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혜를 주시어서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애를 뜻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만든 말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나르시코스인가? 라는 미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소년. 옆을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너무 잘생긴 소년이 여자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니고 남자 소년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생긴 거야. 네. 자기를 보면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자기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예. 아침에 주일날 오려고 이쁘게 단장하시면서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러기도 하시고 남자들은 주로 이제 목욕탕에서 샤워가 나면 예, 스스로 만족하곤 하고 그런데요. 예.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 소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자기의 모습을 가까이 보려고 점점 물에 가까이 가다가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그렇게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 우리가 심지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조차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받은 장면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받게 되어졌고, 두 번째가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 드릴 건지에 대해서 제사에 관한 법을 주님께서 주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거죠. 누구에게 있어서?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채로 40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형 같은 것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같이 숲이 울창한 그런 숲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조그만 숲으로 걸어 들어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산이 아니고 거의 다가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긴 하지만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밑에서 보게 되어지면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자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채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세 가지를 명령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끼를 굶어도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특히 우리 근서는 저랑 같이 자주 밥을 먹는데 저랑 같이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있다가 배고프지 않아요? 네. 돈가스를 저랑 아래에서 먹어요. 아래 돈가스집 맛있잖아요. 돈가스를 막 먹는데 애가 별로 열심히 안 먹는 거예요. 하나 더 시켜줄까? 그래도 괜찮대요. 왜 더 안 먹어? 야, 먹던 대로 먹어. 이따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돼요. 나랑 5시에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예. 한 끼만 굶어도 사람이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되었는가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그들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가운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내어주라 이야기했고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아니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되었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까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지만 모세가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제사법과 성막에 관한 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한 상상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 모세가 저기에서 죽었구나. 모세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알마 굶어 죽었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그가 죽임을 당했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도 가져가지 않았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아, 모세가 이미 죽은 것 같으니 우리가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그 압박과 재촉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절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아론이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하면서 다음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먹고 즐기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구나.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을 만들었는지, 동물들로 말미암아 형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그 모습,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 출애굽한 상태에서도 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구나. 아,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과 그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내 눈앞에 보였던 모세가 사라지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십계명의 제2요소를 제2계명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대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데나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모세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볼 수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져 버리자 이들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곧 여호와다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심지어 이 다음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아론이 선포하자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섬길 때 이러한 방법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닌 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안 섬기고 금송아지 신을 믿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섬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의 명령을 따르며 그의 대리자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것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켰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신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신께 제사를 드리고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목적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 나왔던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내게 유익함이 있어서, 내가 기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내가 복종하면 그러한 유익함이 내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곧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자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여호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 여호와, 나를 위하여 보이는 형상으로 지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땅에 갈 수 있게끔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함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서 신을 따르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출해냈으며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신의 산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높여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내게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할 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신의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우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내가 주님보다 더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정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을 것이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로 존재할 것이냐. 우상은 귀신 딴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상은 어떤 신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상은 다른 이방 종교가 믿는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어질 때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2장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심지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 그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무엇처럼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모임의 주인 대신 이 모임의 주인공 대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이 모임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기쁘기 위해 내가 즐겁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아래 모여서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도 심지어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둘 중 하나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내 모든 삶과 나의 힘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너무 아끼는 자로 존재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곳에 함께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있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있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드러내고 내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좋은 멜로디, 위로가 되는 가사,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금송아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난 이것을 이루고 싶으니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역시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여러분들은 우상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고 마음가도 어떤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 말씀이 내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고, 저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듣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듣고 나를 위하여 아멘하고 나를 위하여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역시 말씀 앞에 듣는 자 할지라도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말씀 전파를 준비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찬양의 곡을 뽑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는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는 순간,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그런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전하는가,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그 가사 가운데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감격적이고 감격스럽고 그 멜로디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에 그 찬양을 부르는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뒤로 밀어둔 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사랑함이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겉모습과 겉껍질을 까내고 벗기고 벗기다 보면
결국 내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우상 끝에 뭐 알라가 있고 힌두의 어떤 신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의 모든 껍질을 깨고 깨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그 가장 우상 숭배하는 마음 저면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밖에 나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거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순간 모든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삶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존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이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창조함 받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구원받았으며 내가 그것을 위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기애를 주님 앞에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주님을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저기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런 인생이 광야의 40년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송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 온전히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서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욱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네. 옛날에 가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임정아였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뮤지컬이란 노래.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막 가요 톱10, 가요 톱10을 아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구나. 1위하고 막 그랬는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니까.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니까. 요즘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집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를 보게 되어지면 너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너 아니냐?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너가 아니냐?
너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너가 즐겁게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남을 위해 살고 헛된 걸 위해 살아가냐 이야기를 해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야 돼. 그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인생은요, 우상 숭배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아까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나르시코스라고 하는 그 미소년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가 물에 빠져 죽었듯이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위치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인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임받게 되어지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